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같이 할게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왕입니다. 이 왕은 우상 숭배의 대가였고 온 유다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왕입니다. 그 내용들 중에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던졌을까요? 그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들까지 불에 던진 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이겠죠, 그게. 이 탐욕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탐욕의 결과가 아하스에게 뭐까지 하게 합니까? 아들까지 불에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줄 건 주고 주지 않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탐심에 끌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하스처럼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 2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끄는 군사들로 인해서요, 하루에 남유다의 군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20만 명이 넘는 이 유다의 군사들이 북이스라엘 베가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끌려갔고 12만 명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20만 명이 넘는 유다의 군사들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정도면 그 남유다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짓 멸망한 것처럼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전쟁의 결과로만 따지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완전히 남유다를 박살낸 것처럼 대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 5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증거합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그 유다, 그 작은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악한 아하스와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남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베가에게 보내서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너희가 잡아온 남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아온 남유다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아하스에게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아하스는 꿍꿍이란 말이 참 튀어나왔습니다. 엉뚱한 또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무슨 짓을 합니까? 누구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전히 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지 않고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 아수르가 돕는 것 같이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나라의 재물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 바쳤지만 이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다 갖다 바쳤는데 유익이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헛수고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믿음의 이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 같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더 큰 혼란과 더 큰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권고했지만 아하스는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난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의 전쟁 계획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하스를 제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럼 징조를 구해라. 네가 믿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징조를 주셨는데 그때 주신 징조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 범죄한 아하스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나타난 약속입니다. 범죄한 아하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 아들의 징조를,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하스같이 범죄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습니다. 우리 역시 아하스같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를 원하고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하스같이 범죄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마음에 새힘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늘도 생각하며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를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